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281페이지에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인사합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제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말씀이 다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 모든 문맥 속에 흐르고 있어서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강해 설교인데요, 모든 부분이 주제 설교로 바뀌어서 새벽에는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를 통해서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려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합한 마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게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도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살필 수 있습니다. 지금 15장은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그래서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고 가장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말씀장을 15장이라고 합니다. 13장은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15장의 말씀을 지금 초반부를 살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몇 명에게 보이셨는가? 도대체 이 부활의 신앙이 무엇이며 이 부활이 사실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실일까요? 지난주에 우리 사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니까 게바 빼면 10명이고요.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500명보다 더 많은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500여 형제는 500명보다 더 많은 형제들에게 보이셨으니까 그냥 최소한 500명 잡아도 511명. 거기에 젖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512명. 그 다음에 사도라고 불림받는 최소한의 바나바와 바울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515명. 거기에다가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 그래서 최소한 514명에서 515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이 사실이다. 지금도 여러분 3명 이상 보면은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진술이 515명 이상이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소개할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제목이요, 바울의 부활 증거였는데 하나 연구하다 오늘 제목을 바꾼 것이 바울의 무슨 증거요? 은혜의 증거. 바울의 은혜의 증거. 왜 은혜의 증거일까요? 오늘 그 은혜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가장 작은 사도 바울도 부활을 보았다. 가장 작은 사도 바울도 부활을 보았다. 한 번 더요. 집에 계시는 분들도 따라 읽습니다. 가장 작은 사도 바울도 부활을 보았다. 가장 작은 사도 바울도 부활을 보았다.
여러분 부활은요 51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봤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2명, 3명만 봐도 나 봤다라고 하는데 515명이 봤는데 이건 사실 중에서도 대단한 과학보다도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보이셨냐? 첫 번째는요 도저히 믿지 못한 실패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게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게바와 또 모두 다 도망갔던 12제자들. 또 여러분 그 숫자면에 있어서 500명이 넘었어요. 500의 형제들. 그 중에 대다수는 고린도에 살아있지? 살아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맨 마지막에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들 2사람을 뽑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 사도 야고보는 이미 12장에 죽었고요. 젖동생 야고보 예수님을 미쳤다 그러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당신의 그 꿈을 펼쳐보아라.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시골에 묻혀 사는 일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야고보가 부활을 보고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은요 맨 나중에 정말 볼 수 없는 사람이 봤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게 8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냐. 여러분 이 맨 나중이라는 뜻은 맨 끝에 최종적으로 우리 드라마 보면 16편으로 연결되면 마지막 16편을 최종회라 그러죠. 마찬가지로 맨 끝에는 내가 여기 있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그 시점에서 맨 나중에는 나에게까지 보여주셨다. 여기 보여줬다라는 뜻을 우리가 앞에서 해석했습니다. 호라오라는 단어인데요. 눈으로보다 인지하다, 경험하다. 그래서 그냥 환상만 잠깐 봤다는 뜻이 아니에요. 대화하고 만지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보고 인지하는 이런 부활의 사건을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보았는데 맨 마지막에 본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여주셨더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삭되어 태어나는 아이를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아이를 가지면 몇 달을 진통하죠? 10개월을 진통해서 10개월 만에 낳는 것이 만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7개월 만에 나오면 뭐라고 부르죠? 칠삭동이. 8개월 만에 나오면 뭐라고 부르죠? 팔삭동이. 9개월 만에 나오면 뭐라고 부르죠? 구삭동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9개월이 넘어가면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좀 빨리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칠삭동이, 팔삭동이 나오면 어떻게 됐죠?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어서요. 옛날 같으면 거의 죽었는데 요즘은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인큐베이터라는 게 생겨서요. 인큐베이터에 그 안에서 젖을 주고 키웁니다. 여러분 이 뜻은 뭐냐? 10달을 품어서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난산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상적으로 10달 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고 엉망일 수밖에 없는 칠삭동이, 팔삭동이, 아니 어쩌면 육삭동이가 될 수 있는 그런 난산으로 태어난 사도 바울인 나 같은 인간에게도 주님께서 나에게도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초창기에 유대교 중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가말리알 문화에 여러분 속해서요 아주 독실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는요 맨 앞장서서 사람들의 옷을 맡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옷을 맡는다는 건 뭐냐 하면요 여러분 앞에서 막 하면 그 사람이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돌을 던지면 그 사람은 신뢰를 믿고 그 사람에게 옷을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의 영토를 넘어서 로마의 영이 지배하고 있지만 그 법이 유대의 법을 따르지 않는 다른 나라, 다른 도시에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자기의 군대를 친구들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지금 예수 믿을 준비가 다 되고 은혜를 다 받아서 믿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것들은 하나님의 적그리스도 적대 세력이기 때문에 다 죽여야 된다고 열심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편지를 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여러분 준비도 안 된 사도 바울을 누가 만나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요, 이제 그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니까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하시면서요, 예수를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누굴 만났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인생은 변화하고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여러분 앞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난산이다. 두 번째는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을 쓴 히브리어는요, 이 동사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들어가서 한 단어만 딱 하면요, 우리가 학교 가다, 우리가 어디 가다라고 하면요, 그냥 한 단어만 딱 하면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는 영어랑 비슷해서요, 어순은 바뀌어도 맨 앞에 오면 거의 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나는 할 때 나는 거의 다 동사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 있냐면 앞에 나와 있어요. 에고라는 단어. 에고라가 나는 이런 뜻이에요. 나는이라고 아주 강조하면서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 최상급이라 그러죠. 가장 작은 자다. 가장 작은 자가 누굴까요? 가장 쓸모없는 자요, 가장 부족한 자요, 가장 연약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성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 나는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난산이 되어서 태어난 아주 작은 사람 중에, 성도 중에서 작은 사람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요,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죄인 중에서도 가장 괴수, 죄인 중에서 상죄인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상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야 될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는 난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9절 중반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는 주님을 내가 스스로 믿은 것도 아니고 주님을 잘 섬기다 믿는 것도 아니고 머리서부터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고 제자들처럼 3년 동안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갑자기 주님을 만나서 난산처럼 태어났고, 심지어는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요, 나는 심지어는 모든 죄인 중에서 괴수가, 죄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괴물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도된 나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고 보여주셨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가장 작은 사도 바울, 과연 가장 작은 자였을까요? 아니요, 신약성경의 반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사역으로 따지면 뒤에 등장하겠지만 정말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예정으로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작은 사도의 모습입니다. 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만날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나는 뭐 예수 믿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시작했어. 나는 뭐 하나님 앞에 쓸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쓰임 받는 거야.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될 만하니까 제가 여기 서 있겠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부활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면서요.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뭐냐? 나는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성도라고 칭함받을 자격도 못 됩니다. 나는 사도라고 칭할 자격도 못 되는 칠삭동이 난산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은혜롭게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우리 나누다 보면은요, 이런 발표를 하십시오. 그러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히 잘하는데도요, 아직 부족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참 보기가 좋아요. 어제 우리 목자 모임을 하는데요, 이 집사님, 얼마 안 되신 집사님 한 분이요, 책임감이 있고 하시니까 운전을 하시면서 이 줌을 통해서 나오신 거예요. 여기 옆에 놓고 저 못 봐요. 그러고 이제 듣기만 할게요. 그리고 운전하다가 자기 발표 때 되니까 차를 세워요. 세워가지고 발표하고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쁜지 우리 목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이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이뻐하실까?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이뻐하실까? 저도 엄청 이쁘죠. 여러분, 위험해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얼마나 아름답고 이쁩니까?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나님의 모임에 참석하려고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이쁘실까요? 어떤 사람이 가능해요? 이 정도 빼먹으면 뭐 어때? 이 정도 뭐 되면 됐지가 아니라 정말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시는 그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따라 읽겠습니다. 두 번째 나눠야 될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되고 사역을 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되고 사역을 하였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되고 사역을 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되고 사역을 하였다. 은혜의 시작은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에스라서에 우리가 은혜의 시작은 말씀으로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데서 시작했다 그랬어요. 우리 새벽에 은혜의 시작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회개할 때,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한다 그랬죠. 그럴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랬어요. 천국을 누립니다. 바로 그런 것이 은혜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를 난산되어 난자요, 성도라고 말할 수도 없는 사람이요, 사도라고 부름받기에 적당하지 않고 너무 부족한 사람이요, 죄인으로 따지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나에게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 같은 인간을 만나주셔서 이렇게 사도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여기 은혜가 몇 번 등장할까요? 3번 등장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3번 등장해요.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집에 계신 분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약한 인간인데, 자격도 없는 인간이 이 자리를 맡아서, 자격도 없는 인간이 이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절 속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3번이나 등장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됐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려고 가다가 은혜로 만났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여러분 사도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본인이 사도하려고 그랬어요. 도망다니다가 여러분 바나바에게 잘 보여서 바나바가 그를 불러서 안디옥에 갔다가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고 선교를 떠나면서 그가 사도의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자기의 모든 삶에 있어서 여러분 선교 여행을 떠난 모든 것들도 전도 여행을 떠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2차 전도 여행 떠날 때 기도하시죠? 여러분 1차 전도 여행도 재미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구브로에서 잘 가다 버가에 가가지고 마가가 떠나가고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갈라디아 높은 지역에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세 군데에 갔어요.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내다 버렸는데 그 제자들 위해서 뚝뚝 일어나고 그냥 가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더 잘하시죠? 출발하기 전에 바나바와 싸워요. 그 온유한 바나바와 마가 때문에. 그리고 싸우고 출발해갖고 제대로 갑니까? 여러분 동으로도 서로도 북으로 못 가고 드로아에 가갖고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치인 그때 누굴 만나니까 누가를 만나요. 누가가 와서 이제 사도 바울을 치료해주면서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그때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손을 흔들어서 생각지도 못한 에게해를 건너 마게도니아로 가서 도망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안디옥 교회에 불려가서 여러분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선교 사도로 불림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께서 1차, 2차, 3차 전도의 로마까지 4차로 움직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된 것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학교 어느 과를 나왔고 우리 신학생들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뭘 했고 내가 뭘 했으며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뭐보다 뭐 잘나고 막 이런 것들 여러분 얼마나 뭐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건 뭘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은혜로 얘기하는 것이 또 하나 등장해요. 그가 약했기 때문에 10장 하반 중반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사도 바울이요 자기는 난산이요 자기가 자기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기 너무 작은 자 중에 최고로 작은 자이기 때문에 남들이 걸어갈 때 난 뛰어가야 돼. 남들이 뛰어갈 때 난 날아가야 돼. 왜? 지금부터 시작하니까 늦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성경 보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 모든 것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배우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돼 하면서요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 모든 은혜로 그 주신 은혜에 헛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했대요. 이 더 많이란 뜻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모든 사도들이 합한 사도들이 사역한 것을 합하여 이런 뜻도 있고요. 다른 말로는 더 열심히라는 뜻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사역했다는 거예요. 늦게 시작했어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너무 부족해서. 여러분 막 교만하고 거만하면 공부 안 합니다. 고만하고 거만하면요 안 배워요. 고만하고 거만하면요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어려서부터 예수를 잘 믿고 왔는데 내가 뭐가 부족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늦게 시작한 분들은요 아이고 내가 아무것도 몰라요. 또 배우고 싶어요. 아이고 내가 아무것도 몰라요. 또 배우고 싶어요. 난 배워도 까먹고요. 또 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 겸손합니다. 겸손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계속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최선을 다하게 되고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몸뚱아리 하나 돌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고 쓰라 하시면 쓰고 오죽하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음하고 기도하다가 병이 얻어서 여러분 누가가 와가지고 치료해주니까 누가도 이제 그를 따라가는 동행한 사람이 됐고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썼겠습니까?
아니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 가서 2차 전도여행 때는요, 여러분 교회가 나눠지는 어려움을 겪고 나서 여러분 법적으로 싸우는 일들, 여러분 사법적으로 일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전하기 싫어서 이제 나 도저히 안 질러낸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잠잠하지 말고 전하라. 이 땅에 아직 믿을 사람이 많단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작정하게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사역을 끝나고 가다가 갱그리아의 항구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요,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역을 했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는 늦게 시작해서, 나는 너무 부족해서, 나는 배울 게 많아서, 나는 너무 약해서,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오직 내가 한 것은 10절 하반절에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교만한 자에게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거만한 사람들에게 안 나타나요. 은혜라는 것은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계시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내가 얼마나 시커먼 사람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깨닫는 순간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혹시 한 주 동안 어려운 일 없었습니까? 아이, 저는 뭐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저는 뭐 내가 부족한 게 뭐 있나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아요. 정말 발전하는 사람은요, 나는 죄인 중에 계시요,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요, 은밀히 뛰어가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지금 이 정도면 됐어, 왜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줄까? 아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가 산 고기가 위로 뜹니까? 죽은 고기가 위로 뜹니까? 예? 살아있는 고기가 위로 떠요? 죽은 고기가 위로 떠요? 죽은 고기가 위로 떠요. 그것도 거꾸로 뒤집어져요. 살아있는 고기들은요, 밑으로 들어갑니다. 밑에서 막. 우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깨닫는 방법은요, 자꾸 뜨려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자꾸 내가 너보다 잘났고, 내가 너보다 똑똑하고, 내가 저 집사님보다는 열심히 하고, 내가 저 집사님보다 훌륭하고, 저 권사님보다 내가 훌륭하고, 내가 우리 목사님보다 그러면 안 되겠죠. 훌륭하고 이래가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그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잘하는데도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정말 너무 부족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부족하기 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인도하고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달려간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냥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만난 그 부활의 주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은혜로운 목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참된 성도는 보편적인 복음을 믿고 전한다. 참된 성도는 보편적인 복음을 믿고 전한다. 한 번 더요. 참된 성도는 보편적인 복음을 믿고 전한다. 참된 성도는 보편적인 복음을 믿고 전한다. 1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강조하는 건 또 하나 있어요. 이같이. 이같이란 단어가 뭐죠? 여러분, 후토스란 단어 쓰는데 이것과 같이 지대명사예요. 이와 같이 복음을 전했고 이와 같이 믿었느니라. 무슨 뜻이냐 하면요, 나나 사도 바울을 얘기해요. 그들이나 다른 사도들을 얘기해요. 너희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 지도자들을 얘기해요. 우리 모두 다 이거와 똑같이 다시 이제 부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이런 똑같은 복음, 후토스, 똑같은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고 이와 같은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후토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보편성이라고 얘기해요. 보편적인 교회, 보편적인 복음. 이 보편적인 게 라틴어로 헬라어니까 여러분 카톨릭이라고 얘기해요. 캐서릭. 이게 뭘까요? 카톨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 천주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예요. 왜 보편적인 교회일까요? 이단들이 나타나서요, 다른 것들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다른 복음을 지금도 전하죠. 지금도 이만희가 막 나타나서 자기가 이기는 자요 보혜사라 그러고, 여러분 참 천벌을 받을 인간이죠.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지가 보혜사래요. 천국에 가면 아마 지옥 중에서도 상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보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원파처럼 복음을 반만 전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너희들이 와갖고 예배 드리든지 새벽 기도를 하든지 그런 공로는 아무런 필요도 없어. 그런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너희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예수만 믿으면 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전도하는 게 목적이지, 그 중간에 너희 수준을 높이고 너희 신앙의 단계를 높여가지고 성화되고 거룩한 단계까지 자라가는 삶을 바꿔가는 그런 성화는 필요 없어. 이게 여러분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성화가 없어요. 수준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극단적인 칼빈주의, 나 이런 말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칼빈주의의 극단은 없어요. 근데 그들이 쓰는 게 극단적인 칼빈주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다른 건 필요 없다. 다 은혜다. 그러니까 내 삶도 필요 없고 내 인생도 필요 없고 새벽기도 나올 필요도 없고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왜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 더 이상 필요한 건 전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구원파예요. 그러니 참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이단들이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있었어요. 아리우스파와 여러분 아타나시우스파의 그리스도가 과연 피조물이나 하나님이냐의 대결, 삼위일체 하나님이 맞느냐 틀리냐의 대결, 이런 대결들이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많은 총회 때 막 서로 싸우고 교리를 갖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여러분, 왜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꼭 해야 됩니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크레도스, 나는 믿사오며 라는 뜻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런 성령님을 믿는 겁니다.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는 가지 마세요. 그건 보편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해야 됩니까? 이게 성경이 안 나와요. 성경 내용을 요약해서 만든 거예요. 이 벨직 신경부터 해서요 신경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신경을 부합해서 가져온 게 사도신경이요.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부하죠. 여러분, 이거 뭐하러 공부합니까? 성경만 한 100독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요 우리의 보편적인 신앙을 뭐라고 되어 있는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전에도 뜬구름처럼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게 진리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되고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단체도 막 나타나요. 옛날에도 선교단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성경을 성경적으로 제대로 푸는 것, 그래서 굵직하게 하나님이 쓰셨던 것은 바로 우리 정통 교회예요. 하나님의 정통 교회를 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타냈는데요. 갑자기 선교단체들이 툭 나타나서, 뭐 저도 선교단체 이사지만 여러분 나타나서 마치 우리가 진리를 가진 것처럼, 그 인터컵은 여러분 우리 총회에서 이단성에 있다고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열방센터 지을 때만 해도요 제가 있을 때 인터컵에 식구들이 교회에 왔는데요 찬양 인도하는 친구들 막 눈물 흘리면서 잘해요. 막 기가 막힙니다. 내려와서 담배 피워요. 그리고 선교를 꼭 갔다 와야 인간이 돼요. 단기 선교 안 갔다 오면 인간 취급도 안 해요. 그래서 회사를 때려치고라도 가야 되고, 요번에 BTJ 열방센터 있죠? 그거는 10원도 안 드리고요.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와서 지은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 이게 뭐냐 하면은요,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그런 선교단체들이 지금 수두룩 빽빽하게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지들을 다 잘라내시고 가장 정통적이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의 신학을 갖고 있는 우리 정통 교단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경 중심이요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이게 보편적인 복음이에요. 이게 보편적인 교회예요. 물론 카톨릭이 타락해서요. 이 개혁주의가 나타나서 개신교가 생겼지만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아마 다 카톨릭으로 돼 있을 거예요. 왜 카톨릭이 타락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보편적인 복음으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새로운 것들 좀 자극을 줄 수 있고 좀 더 확고한 귀에 들어올 만한 것들. 여러분 신천지 가서 한번 가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신천지 교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딱딱 맞습니다. 뭐 C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은 이거요, 이것은 이거요. 딱딱 수학 공식처럼 맞춰요. 우리가 보면 기가 막혀요. 원문도 안 보나 저것들은. 여러분 구원파 가서 얘기해 보세요. 앞뒤가 딱 맞아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게임도 안 돼요. 근데 저는 확신하건데 여러분 우리 정통교회, 개혁주의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교리가요 더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리가 더 세요. 우리 교리가 더 우리가 교회 더 확실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성도들이 교리 공부를 안 해요. 성도들이 조금만 가르쳐주면요, 내가 뭐 이런 것까지 알아가지고 무슨 신학 그러면 가서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 뭐 정신없이 그 사람들은 막 몇백 구절을 다 외워갖고 오는데요. 우리 외우니까 저도 몇백 구절 못 외우거든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제자가 그 훈련 받아갖고 수료하는데 150구절을 외워야 된대요. 100구절에서. 그래 우리도 집사가 되려면 한 100구절 정도 외우고 목사가 되려면 한 1000구절 정도 외우고 이러면 아마 뭐 도통할 것 같아요. 근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편적인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자극적이고 뭔가 뛰어난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요, 내가 아직 멀었다. 나는 아직 정말 멀고 나는 아직 부족하기 끝이 없다. 두 번째는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기 때문에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읽고 남들보다 더 많이 예배에 참여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더 많이 배워야 된다. 세 번째는요, 보편적인 걸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늘 가르쳐온 정통적인 교리, 정통적인 신앙, 이것을 떠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처럼 큰 은혜를 주시고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꼭 바울처럼 낮아지시고 바울처럼 최선을 다하시고 바울처럼 이와 같은 것들을 너희에게 전하며 믿었노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보편적이고 여러분 일상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